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22쪽이 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놋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소도마 로사 하는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입니다. 제 젊은 시절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더니 건이어서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로 산하 제한을 호도하며 공무원들을 선도하곤 했습니다. 저도 과학교사였기 때문에 집신벌레의 생장곡선을 가르치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산하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10년을 바라보지 못한 인구 정책으로 이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0.84니까 한 명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한국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기구인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10년 정도 남아있다. 묵시록처럼 계시록처럼 경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초저출산의 원인이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쟁이 사람은 심해지면 생존 본능의 후대 재생산 본능보다는 우선하고, 그 말은 생존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후대에 자식을 낳아 재생산하는 본능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국이 초저출산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분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구 절벽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데, 인구 절벽을 느끼는 건
생산 가능 인구가 2,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때일 것이다. 그게 2030년이다. 올해가 2022년이죠. 2030년이다. 생산 기능 인구가 현재 2,700만 명 정도인데 2030년이면 충남 인구에 해당하는 233만 명의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다. 아무 준비를 안 해도 앞으로 10년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거대한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쳐온다. 지금 지방 사립대들이 느끼는 생존 위기를 사회 전체가 느끼게 될 거다. 그때는 너무 늦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중국도 저임금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극도의 산화 제한 정책으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소돔의 멸망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 소돔아, 그곳에 사는 노다. 소돔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사회 현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목격한 소돔의 죄악은 분명 동성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시기가 약 BC 2000년경으로 그 시절에도 동성애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도 보았듯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소돔의 죄악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를 보고 알려고 하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인의 죄악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런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그 이름이 후세 사람들에게 죄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는 동성 연애자들로 가득 찬 소돔의 사람들이 보고 성적 욕망을 느꼈던 사실을 통해 매우 용모가 출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이나 혹은 그곳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극도로 타락한 소돔 사람과는 달리 롯에게는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신앙의 경건성이 아직은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롯의 간청으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성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전 연령층이 원근 사방에서 심지어 그 성의 가장 변두리에 살던 자들까지 모여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밤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관하다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음탕하고 가증스러운 남색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에이즈병은 바로 이런 동성애적 행위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인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치욕스러운 인간의 무절제한 성적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문 밖에서 위기에 처한 롯은 아이러니하게도 나그네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의인 10명도 없던 소돔성을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 그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은 일찍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과 소알 왕의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알 왕이 전쟁에 패하여 롯의 재물과 친척을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의 멸망에서 살아나서 두 딸에게 근친 상간으로 모압과 함몬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가장 낯뜨겁고 부끄러운 것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단언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 버렸어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지요. 술 취함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가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죽어 롯의 생애 최대의 치욕으로 남게 되었던 것을 시사합니다. 즉 모압과 암몬의 뜻은요.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 굳이 아버지로 말미암다. 암몬은 내 아비의 아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친 상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조상 롯의 수치를 영원히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롯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는 채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 소돔성의 멸망에서도 살아남은 이 롯이 이런 부끄럽고 성경의 역사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죄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후대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간음하게 한 것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했고요.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기도 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네 개의 도시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인근에 있던 두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의 멸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기서 롯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롯이 소돔성에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이 말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소돔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롯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롯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더라면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분명코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 둘은 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은 롯의 요청을 한마디로 묵살하고 조롱하는 완악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묻혀 사는 자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롯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아무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뭇거리는 롯의 가족도 결국은 천사가 양손으로 붙잡고 끌어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근친 상간행위는 후세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수치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모압 여인 룻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이들 족속들이 부도덕한 과정을 통해 태어난 조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은총은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각 개인별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피해 우리가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죄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태양이 뜨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을 나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면 아마 롯은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더 추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롯의 두 딸도 멸망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두 딸은 불신앙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동성애란
같은 성인 누군가에게 성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매력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의지와 이성도 또한 주셨습니다. 데일리 굿뉴스 2021년 11월 23일 신문의 내용입니다. 에이즈로 알려진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률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의 감염률이 늘고 있어 실효적인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20여 개 종합병원이 에이즈 감염률을 추적 조사한 코호트 사업에 따르면 감염자의 60%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과 청년은 동성 간 성접촉이 70% 이상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은 4 내지 5% 정도이며 성인 이성애자의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인권과 젠더 평등, 성평등 논리를 뛰어넘어 동성애가 가져올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실태 설명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과 청년 감염자의 수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폭발적 증가로 에이즈 환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성일종 의원은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국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인데 남성 간 성접촉에 의해 주로 에이즈가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식 자료에도 분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감 때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50만 명이라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에이즈 환자의 1년 약값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국민이 100% 부담한다. 계산해보니 5조 원이다. 에이즈 확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동성 간 성행위에 의한 것을 밝히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인권이다. 그렇다면 에이즈 확산의 정확한 경로를 아는 것도 인권이라면서 청소년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에이즈 확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이제는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현직 교사인 선생님이 동성애에 대해 교육을 할 때 처음에는 학생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고 불편해 했는데 동성애의 폐해를 교육받고는 아무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동성애는 막연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동성 간 학문 선교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고 저출산의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한 불의 형벌이 뭘까요? 지옥불이겠죠. 지옥불의 유황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거룩성을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을 두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저희가 요즘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서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답도 거룩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반하는 그런 동성애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그들로 통하여 또 어려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들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의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자녀의 복들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노처럼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제약된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아, 로사, 오늘 또 부르시며 아버지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